요한복음을 마치고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한 지역명입니다. 골로새는 해안 도시 에베소로부터 내륙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는 점차 쇠퇴져 가고 있었는데 주 60년경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몰락할 뻔했던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간 그곳에 사역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날 때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자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이 바울로부터 보내진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고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와 형제라는 직분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죠. 사도라는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라는 말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특수하고도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이 사도의 직분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 때만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초대교회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을 사도로 마띠아를 뽑는데 그때 사도의 자격 요건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여만 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었어요. 사도는 주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기록된 성경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특수한 직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사도는 바울을 포함해서 13명 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도 직분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절대로 사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무척 뜨겁기도 하고 또 주로 간증을 많이 말하는데 간증이 대단히 신비롭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신비로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병고침의 역사라든지 이모저모의 신유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지만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만약 이들이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른다면 이들은 이단이 틀림없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무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도 운동이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당시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 산 위에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그 부부를 따라서 저희 충남 서천에 있는 충남 서산에 있는 그 교회까지 가서 집회에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대뜸 사임을 해버렸어. 그러자 그 교회 혼란에 빠졌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인들을 많이 선동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노예에서 임시단장회장을 파견해서 그 교회를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장로님이 선동을 해서 교인들이 반발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사고교회가 되고 많은 교인들을 선동해서 그 장로님 부부가 그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장로님 부부가 신사도 운동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디모데는 형제라고 직분을 엄연히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라는 직분이 특수한 직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했던 겁니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거나 사도라고 남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시 그런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다면 이단인 줄 알고 신속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듣고 기억하고서 그런 용어를 쓴다든가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거나 분위기가 있으면 그냥 서둘러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리라. 내가 분별해내리라.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성자라는 뜻이고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와
성자, 성이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영어로 saints. 성도가 성자고 성인이에요.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성자라고 부르고 성인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라는 말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일반 교인들을 평신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신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로마 교회가 성자,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성 아퀴나스. 그런데 이런 호칭은 잘못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아퀴나스나 프란시스나 어거스틴을 부를 때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거스틴, 아퀴나스, 프란시스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호칭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성자고 여러분이 성인이에요. 아이고 제가 무슨 성인입니까? 성도라고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성인이라고 하면 겸연쩍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도란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냥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물리적으로는 세상 안에 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신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 말은 성도는 이 세상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 나라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전부 이중 국적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 화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고 부강병하고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지금 시국이 하수상합니다. 우리나라가 계엄과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툼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성도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길잡이를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권세들이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죠. 복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들은 한 명의 통치자뿐만 아니고 국가의 많은 관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기관들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가리켜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그리고 법원도 아니에요.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복종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각 개인이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부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야 되고 판사 한 사람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전부 헌법과 법률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말하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기 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제도를 순종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재판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점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의견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차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완벽하게 맞는 말이니까. 두 번째로 개헌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재판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 한 사람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개헌과 내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녕과 복지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감기가 걸려서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산업, 민생 전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내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정치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분리는 헌법에도 나와 명시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목사도 강단에서 어떤 진영을 지지하거나 어떤 진영을 비난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돼요. 만일 목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게 정치 개입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성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윤리적인 문제인 경우는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정치 개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동시에 변호사인 데이빗 반두르렌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데이빗 반두르렌 교수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적 쟁점인 경우에는 성경이 그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현실의 정치적 쟁점이나 공공정책적 쟁점인 경우에는 교회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일반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쟁점이 현실의 정치적 쟁점이나 공공정책적 쟁점으로 바뀌는 모든 경우에 성도는 성경의 명시인 가르침을 구체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유재량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 쟁점이 정치적 쟁점이나 공공정책적 관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을 현실에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성도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틀리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명시인 가르침을 적용하는 일은 성도 자유재량의 문제이다. 교회는 성경이 직접 명시되지 않으면 언제나 침묵해야 한다. 성도는 자신이 자유재량으로 내린 판단을 다른 성도의 양심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일종의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일종의 부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로마서 13장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을 해석하면서 위정자는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시행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국가의 평안을 지켜야 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웠어요. 세상에는 절대 선이 없고 절대 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의가 없고 절대 불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 일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뿐이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목사가 혹 강단에서 정치에 대해서든 외교에 대해서든 통일에 대해서든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말을 할 경우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교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니까 법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할 일이에요. 우리 상관할 바 아닙니다. 목사가 상관할 바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는 다만 성경에 비추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말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한 것은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에요. 판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입니다. 이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과 판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체포 지시하고 구금하려 한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가 질서를 전면적으로 혼란시키고 국가의 평화를 깨뜨리고 진영 갈등을 극대화시킨 것은 로마서 1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봤었을 때도 전혀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에 규정된 위정자의 역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법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정책의 쟁점을 다루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냐면 히틀러 집권 시 독일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해서 45년까지 12년을 집권했는데 12년 집권하는 동안 총 11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1100만 명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장애인, 집시, 동성애자,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민족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 모두 싸그리 합쳐서 1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독일 배임은 침묵이었습니다.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회의 본산지입니다. 당시 독일 헌법과 법률에는 부합했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히틀러와 나치 정부가 자행하는 불의한 일들에 눈 감고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나치즘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즘은 본질이 파시즘입니다. 그들은 독일 민족주의, 아리안, 게르만 민족 지상주의를 외쳤습니다. 모두가 열광했어요. 보네페를 비롯한 극소수 성도들만 불의하다고 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네퍼가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독일을 사랑한다 하면서 불의에 침묵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독일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전후에 독일은 이 점을 자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바로는 아니었어요. 71년
파먹었고요. 71년 그 반나치주의 운동을 했던 훌륭한 총리가 등장하면서부터 68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의 교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일의 교육혁명이 일어날 때 나치가 저질렀던,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독일 교육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의 목표가 뭐냐면 훌륭한 인재 양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구호예요. 이들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라.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라.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라. 이 세 가지가 그들의 교육의 모토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시행되면서 독일 교육이 정상화로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날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지금까지는 독일이 항상 1등이 되고 있어요. 미국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교회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많은 건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지식에 따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식이 틀리면 양심도 틀리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오류가 있으면 양심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지식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지식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가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계엄은 무도하는 것이고 순리에서 벗어났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용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막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예의 한 나이 드신 목사님도 노예 목사님 전체에 카톡을 보내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혼자서 열변을 토하면서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발음을 스스럼지 않고 내뱉었어요. 안타깝기 짝이 없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전체 목사님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한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것도 잠시 잠깐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정치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로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고 분열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내게 영향을 더 미치고 진영 원리가 내게 더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감정이 내게 더 영향을 미치고 복음은 그 문제 해결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조정하지도 못하다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복음은 진영 이데올리만도 못하고 철학 사상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복음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진영 일레기도 진영 이데올로기도 문제도 안 되고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다 녹아낼 수 있고
지역 감정도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고 내가 정말로 구주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예수입니다. 그것을 못해내고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직장 상사만도 못하고 한나라의 대통령만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민주주의, 파시즘 그런 이도를만도 못한 것이에요. 성도랄지라도 이념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윤리적인 문제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관점과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계시나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국민으로서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의 삶은 영원해요.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본질이 실존에 앞서요. 물론 실존과 본질이라는 말을 규정하는 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실존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실존적인 세상 나라가 없어도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럼 이 세상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해 있다면 사는 게 훨씬 단순하고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는 잘 살면 안 되고 두 나라에서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는 금방 배우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래 배워도 잘 익히지 못해요.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금방 육체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고 신앙사를 오래 했고 집사, 권사, 장로회다 할지라도 본능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경향성이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 하루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두 나라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 하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하루만 푹식하고 나머지 6일은 쫄쫄 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주중예배도 잘 참석해야 되고 평일에도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은혜롭게 살 수 있고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은혜롭게 살아야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날마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에서 통치자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녀가 두 나라를 잘 살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이 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던 자녀들이 막상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신앙 잃어버리면 세상 유혹이 넘실대는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애들도 상당수는 대학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니 중고등학교 때 신앙 잃어버리면 평생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두 나라를 잘 살려면 먼저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훌륭한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인데 훌륭한 정치인이 아닌 이유는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만일 정치인이 된다면 유명한 정치인이 못 된다 할지라도 훌륭한 정치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굳이 유명한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임원 승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직장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의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직장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면 공부를 1등하는 그런 우등생은 못 된다 할지라도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컨닝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생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국민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려면 예수 믿고 핵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만 살아가는 본성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보다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시간과 갑절의 노력을 들여야 우리는 비로소 두 나라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잘 사는 건 절름발이 생활입니다. 이 세상 국민으로서 잘 사는 건 세속적인 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은 영 신동치 않다면 그 사람은 꼴통 교인이거나 광신자 같은 절름발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린 두 나라 국민으로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이에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먼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그 점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잘 살아야만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도 잘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 재정 활동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가정을 꾸려서도 성도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삶은 항상 틀린 삶이에요. 신앙생활만 치우치거나 아니면 학교생활, 직장생활만 치우치거나 둘 다 잘못된 극단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 나라 국민도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어려운 고시나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원칙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잠시 사단에게 내 믿음을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고시준비 둘 다 동시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시준비를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함께 할 수 없는 고시준비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것을 봐서 참 바람직한 그런 시험 준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자매도 그렇게 했고 또 매니자매도 그렇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두 나라 국민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은 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승진한 후에 제가 좀 별을 단 후에 열심히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신앙이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오히려 유혹이 더 많아 타락하기 쉽고 제대로 신앙이 자리잡히지 않고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임원 달고 별 달고 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고 돈의 유혹에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무너지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 아니야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직장 얻은 후에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모으고 난 다음에 내가 승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지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쳐놓고 나서 사단으로 손잡고 먼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사단과 손잡고 세상에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단에 예속되어서 사단에게 봉사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일종의 괴테의 파스트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두 나라 국민으로 잘 살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될까요? 그들은 좋은 학교, 명석한 머리, 그리고 좋은 이력을 지녔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훌륭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나라 국민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증거지만, 학생이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 정의롭게 투표하고 양심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올바르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잘 사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도 은혜롭게 살아가고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서도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